안녕하세요. 3월 6일 아침 묵상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죠. 2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절에는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 이릅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쪽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감난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으니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보내줄 거라고 하시죠. 3절에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입니다. 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정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시 보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뜻에 자원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파워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들을 친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시온의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5절은 인용을 하는데요. 이 새로운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 백성을 정의롭게 통치하는 공의로운 왕이며 이 공의로운 왕의 통치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 모습은 이 왕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도성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나귀를 타셨죠.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시지만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시대로 이 두 제자는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들 위에 그들의 겉옷을 놓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마리의 나귀 중에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어미 나귀는 이 새끼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나귀를 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치는 것은 이 왕이 왔을 때, 왕의 행진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그렇게 외치며 맞아 들이며 추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이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을 로마 제국에서 승리케 해주고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으로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 호산나를 외칩니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을 환영할 때 호산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호산나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죠. 이 호산나를 다윗의 자손을 부르며 사용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그러한 호칭이었죠. 군중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땅에서는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호산나를 외친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의 무리들의 이 고백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고 합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외침을 외치도록 하신 거죠. 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도성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어찌 그 온성이 소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자, 문제는 그렇게 온 성이 소동했는데 그 소동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며 올바르게 고백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11절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 성에 진짜 왕이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엉뚱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대체 왜 군중들은 바로 앞절들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정확한 표현을 해놓고서는 이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왜 선지자라고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선지자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예루살렘의 군중의 모습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에 선지자로 대표했던 이 갈릴리 무리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모습이나 이 갈릴리의 무리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물음을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들이 엉뚱하게 선지자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듯해 보이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거나 엉뚱하게 대답하는 자들이 바로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죠. 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선지자로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결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다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평상시 예배드리러 오지요.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도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예배당 안에 어떤 무장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죠. 1999년 4월 20일에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고등학교에 다니던 에릭과 딜런이라는 두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학생 중에는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도 포함됐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캐시는 그녀를 향해 에릭과 딜런이 총구를 들이대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한 캐시를 향해서 이 두 학생은 총을 쐈고 결국엔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한 이 캐시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 10대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누구라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중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혹은 문화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주님 뜻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이루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들어서셨던 겸손의 왕 예수님을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뚜렷이 새기며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